우리나라에도 한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춘궁기라고 하는데요. 봄철에 맞이하는 기근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5월이나 6월이면은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아직 보리가 완전히 여물지 않아가지고 배고픈 시기를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빨리 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보리라도 수확해서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서 배고픔의 문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8억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 그리고 전쟁 이 문제 때문에 양식을 얻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먹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식값은 올라가고 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곡식 수확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양식의 기근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 기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굶주리지 않고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서도 정작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굶주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빈 들판이나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먹이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빵의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도시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마귀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왕국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바를 또 가르친 바를 낱낱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외딴 곳으로 가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바빠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서가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교제 관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굶주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물을 구하지 못해 목마르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에게 영적으로 바른 영향력을 주었더라면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채널들 찾아보면은 기독교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정보의 홍수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설교, 성경 공부, 특강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바른 교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의 인품을 내세우거나 세상의 철학을 내세우거나 정치적인 신념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사람들을 겁박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또 이 세상의 필요를 보신다면 여전히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해결을 촉구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고 하늘에 속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도전은 받고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의 양식은 풍족하게 누렸는데 외딴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체험을 입었는데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갈 길이 멀고 또 다들 지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제자들은 각 사람이 자기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자. 자기 배고픈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그 시국에서 정부가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드라인과 방역과 예방접종과 이런 것들을 해줬지만 결국 자기 건강은 정부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조심하고 각자가 자기 건강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지는 못합니다. 국민들의 몫입니다. 실업 문제가 심화가 되더라도 정부는 괜찮다 하는데 정부 말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참 쉽고 편리합니다. 방역 어떻게 할까요? 자유를 방역하세요. 대신에 그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면은 대표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책임은 정부가 안 집니다. 당사자가 져야 됩니다. 선생님들 때로는 다른 볼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제대로 수업 준비 안 하면은 휴강 공지를 하거나 자율학습합니다. 제일 속편합니다. 자율학습. 맡겨놨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라. 너희 책임이다. 나는 가르칠 시간이 없다. 혹은 가르칠 내용이 없다. 그리고 선생님은 쉽니다. 시간은 주어졌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알아서 자기 공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공부해 주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 자진 신고 기본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 도생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점심 식사 없습니다. 집에서 도시락 알아서 사오시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주변 식당에서 알아서 사 드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밥 먹이는 곳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은 도시락 준비하기 힘든 사람, 나이 드신 분, 요리를 못하는 사람, 혼자 사시는 분 어떻게 합니까? 각자 도생해가지고 전부 다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왜 정부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각자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고 국가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솔직히 이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책임지기에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36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우린 돈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재정 다 털어도 못 먹입니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합리적인 생각이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인정머리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지금 저녁 늦게까지 되었는데 허기지고 굶주렸는데 가다가 기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난 구원받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교회 나와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각자 알아서 전도지 읽어보고 알아서 믿어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귀찮거나 힘들 때 우리도 그냥 불신자들이 좀 알아서 와줬으면 좋겠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기도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예배도 알고 다닐 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각자 도생하라고 할까요? 믿든지 말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고 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너무 매정하죠. 제자들의 입장은 각자 알아서 양식을 구하라. 그런 입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찾고 복음 전도자나 교회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제자들의 방법은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좀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주어라. 예수님 의견하고 제자들 의견하고 지금 서로 충돌합니다.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가 조금 부담스럽고 귀찮고 힘들고 쑥스럽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각자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굶주린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서서 전 세계의 기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오늘날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의 문제라든지 인구 노령화의 문제나 저출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급이나 계층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가장 큰 필요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아니면 낯선 사람 혹은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를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 입장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말 인정이 메마르고 매몰차서 각자 알아서 사 먹으라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먹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대충 빵값을 계산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자들의 처음 반응이 뭐겠습니까?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 세어봐야 됩니다.
1인당 얼마나치씩 먹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총계가 얼마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열어봐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나의 건강, 나의 시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잔고를 확인하고 스스로 실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자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계산이 참 빠르네. 벌써 계산 끝났어요. 37절에 보니까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합니다. 빵을 먹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치면은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성경에서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컨대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면 일당 한 6만에서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이라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당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금덩어리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거금도 없거니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받는다고 해서 그만한 돈을 모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왜요? 지금 베세다의 빈 들판 아닙니까? 주변에 빵집이 없어요. 마을로 들어가면 빵집이 한 2군데, 3군데는 있을 겁니다. 당장에 2천만 원어치 빵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날 같은 대형 이런 제과점도 아니고 다수 작업으로 밀가루 반죽해서 만드는데 2만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시골 동네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어차피 못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 있어도 못합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제자들은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지도 못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우린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만큼 큰 빵 공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곳은 빈 들판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빵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빵을 살 돈도 없고 빵을 파는 가게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누구 먹을 거 있는 사람에가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느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거, 안 되는 걸 찾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빵집이 없습니다. 없는 걸 찾았어요. 예수님은 없는 걸 찾지 않고 있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게 무엇이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 찾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있는 게 뭐야? 너 가진 게 뭐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너 있는 게 뭐야? 너 있는 거 가지고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없어? 에이, 됐어, 가봐.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 필리핀 산골짜기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할 그런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런 건강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질 못합니다. 주님, 저는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낯선 사람에게 잘 접근하지 못합니다. 너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시간은 많습니다. 저는 재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파송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돈 없는데요. 그럼 돈으로 후원하지 마십시오. 기도 후원하십시오.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서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선교 현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없는 거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있는 거 가지고 하십시오. 저는 시간은 남아둡니다.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저는 언어로 외국어 통번역 잘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편지로 교류 좀 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저는 체력이 좋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시키십시오. 복음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사람들의 시간을 쓰기도 하시고 건강을 쓰기도 하시고 재물을 쓰기도 하시고 아이디어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없는 거 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십니다. 5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돌을 금덩어리로 만든다고 해도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만나 쏟아지듯이 쏟아지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창조주 하나님한테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허공에서 빵을 만들어내도 되고 돌로 빵을 만들어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에서 나누어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크게 사용했습니다. 2만 명 되는 사람 앞에서 빵 5개 너무나 초라합니다. 어떻게 나눠 먹을 겁니까? 우리도 나눠 먹는 건 압니다. 단팥빵 하나 있으면은 반으로 가르면 2개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찢으면은 4개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찢으면요 8개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기가 작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가루밖에 안 남습니다. 예수님은 빵의 숫자와 크기를 같이 보존하셨습니다. 빵을 나눠도 부스러기나 가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빵과 물고기가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있는 것으로 섬기라. 내가 있는 것을 드려라 할 때 우리에게 드릴 마음이 있다면은 비록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초라한 도시락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크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자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부족하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크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6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걸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빵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빵을 찢어가지고 나누는데 빵은 점점 숫자와 양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서는 계속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려면은 누군가는 예수님에게서 빵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빵을 계속 불리는 동안 사람들에게 배달을 했습니다. 쉬울 것 같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제자들은 12명입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2만 명이 이런 좁은 공간에 모였겠습니까? 넓은 풀밭에 대운동장에 쫙 깔렸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빵 이만큼 받아가지고 이쪽 무리 갖다 주고 저쪽 무리 갖다 주고 또 도로 와야 됩니다.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또 다 챙겨야 됩니다. 12명이서 그걸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제자들이 했고 그 일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 빵은 이제 있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그 빵을 가지고 가서 주어서 먹게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설교 올린 유튜브 동영상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 도생. 불신자들이 한마음 침례교회 복음 설교 잘한다 하더라. 유튜브 채널 알아서 들어와가지고 설교 들어보고 또 복음에 관한 성경 공부 들어보고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아예 관심도 없고 다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가르칠 것들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것이 콘텐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배달을 해야 돼, 배달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가 있으면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 걸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지인들에게 퍼나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지 아마 다시 찍어야 될 거예요. 전도지 거의 다 나갔어요.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 동네에서 혹은 또 전철역 앞에서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빵을 배달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 베풀고 도시락 나누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7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사람들이 아껴 먹은 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에 버리면 안 된다. 분리수거하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12바구니에 가득 거둔 그것을 가지고 아마 제자들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나가서 왕국복음을 선포한 거 보고를 하고 가르친 것들 그리고 자기들의 행한 것들을 낱낱이 다 고했는데 그들에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은밀한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뭔지 알고 쫓아왔어요. 지금 모인 무리들은 다 배불리 먹었는데 12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기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12바구니에 가득 거둔 이 음식들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수고한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고 잠시 쉬라고 했는데 쉬지도 못했고 열심히 수고한 제자들에게는 보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왜?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12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육신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배달해서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나눠주고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12바구니 가득한 그런 보상,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에 동일시하여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영적인 기근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주님에게 있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전달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을 구원자이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줄 수는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필요를 보고 목자 없는 양궁들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바로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르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칭찬과 보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동일시하여 영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시원한 생명의 샘물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살 길은 알아서 챙겼으면 좋겠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말씀처럼 먼저 믿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기도를 하고,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고, 그에게 전도지를 줄 수 있으면 전도지를 주고, 또 우리가 저 멀리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는 못하지만 먼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을, 그러나 이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그것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이 수고가 주님 앞에서 기억되어 장차 큰 보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